주중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도 통치한다는 현장 혹은 현주소를 보여주는 시금석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을 뿐 아니라 그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그것도 앞장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리더십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엘리 제사장의 리더십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리더십이 언제,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한 달 뒤면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 교회와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언제 리더십이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리더십이 사무엘로 바뀌는 과정을 전하는 본문은 리더십 교체의 시기를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비전 또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치하는 증거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의 현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수많은 역사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 리더에게는 필수예요. 필수. 예? 목회자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말씀과 비전, 예? 이 두 가지가 겸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말씀과 비전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과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말씀, 너는 가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서 부르심의 말씀이 있고요. 가나안의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는 비단 구원의 역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셔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긍정적인 미래, 잘되는 미래, 형통한 미래를 위한 말씀만 비전이 아니에요. 오늘 엘리의 경우에 이 뒤로 나오는 10절 이하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 가문이 끊어질 것에 대한 이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의 말씀도 주셔요. 그건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표적으로 뽕나무를 치던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심판 메시지를 주어 보내실 때에도 또 우리가 주중 사랑방에서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부했잖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씀과 비전으로 함께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부정적 미래에 대한 비전도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그조차도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상당히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항상 이기던 싸움에서 패할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엘리도 죽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희귀하면 절망적인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또한 상대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통치에 무엇인가 색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모스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선포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늘 신령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은혜와 비전을 가슴속에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볼 때 희망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강단에는 말씀다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인터넷이나 TV나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할 정도로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실 물이 없는 기갈 속에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로 이런 말을 감히 하느냐 말씀하시겠지만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설교 자체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결실해 나감이 부족한 이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예언자적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성도들 역시도 받은 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능력의 역사가 부족한 그것이 바로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도 교회 강단은 세상으로부터 각종 비난과 빈축을 사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치적 발언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어리석음들이 강단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 설교가 영혼을 구원하기에 역부족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오히려 영혼들을 교회로부터 자꾸 떠나가게 만드는 일들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희귀한 시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강단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공하고 있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비전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신앙이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방편으로만 전락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즉 교회와 신앙인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신앙으로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의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가장 완벽한 비전은 천국 비전이라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천국 비전이 살아있지 못한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천국 비전이 가슴속에 뜨겁게 남아있지 않은 성도라고 하면 그것은 교인일 뿐이지 거룩한 백성은 아닌 거예요. 확실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상
즉 비전을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이런 때가 리더십이 바뀌는 때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동의회를 앞두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세상과 똑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행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거룩한 리더십을 세워야 되잖아요. 신령한 리더십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리더십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룩하고 신령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는 저와 함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둘째, 왜 리더십이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우리가 수요일 날에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어떻든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바뀌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가 자식들을 충분히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를 보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저는 바꿔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실이 나쁜 삶은 왜 나오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세상적인 행태를 보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 경외로운 마음이 있으면 절대 마귀짓 하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행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행실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전도 억지로 나와서 하는지. 그래서 비만 오면 비가 와서 너무 좋다, 전도 안 해서. 이 마음이 중심에 있다고 하면 그건 아주 간악한 마음이죠. 비가 와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그게 건강한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예배자가 예물로 가져온 제물의 일부를 임으로 가르치는 수법으로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소행은 평생 그치지 않은 것 같아요.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에는 이번에는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임으로 동침하는 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발전해요. 지금 이것은 조그만 거,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요, 나중에 가면은요 엄청나게 커져요. 세상적으로 설치고 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적인 방식을 끌고 와가지고 얼마나 큰 죄악들을 교회 안에 쏟아붓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것이 죄인 줄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들. 아버지인 엘리가 이들이 더 이상 방자하게 처신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조차 듣지 않았다라고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비전을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3장 13절은 이렇게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금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하라고 하는 말인데 근절하다, 두 번 다시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엘리는 제 자식들의 비행을 알고도 책망은 했지만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거예요.
부패와 악행과 비행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하면 그건 공범이에요. 공범. 내 아내가 한 일입니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내 남편이 하고 다니는 일입니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내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소용없는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은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두려운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공동체거든요.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저의 안타까운 회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때때로 느껴지는, 죄송하지만 때때로 느껴지는 안타까움에 눈물 쏟을 때가 많은 거예요. 목이 쉬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목자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평생 수고했던 이 엘리의 집을 폐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수요일에 아버지 사울 때문에 그 가문의 왕가가 절단되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반대로 엘리의 경우에는 자식들 때문에 그 가문의 제사장직이 절단되어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지도력이 폐지되고 새로운 지도력으로 바뀌었을 때 그 지도력은 또 다른 제사장 가문으로 교체되지 않고요, 전혀 성격이 다른 유형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력은 선지자의 지도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말할 때 물론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사사이고 선지자였는데 보통 사무엘을 말할 때 사무엘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리더십을 아주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은 실제로 이 둘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선지자가 제사를 집례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가르친다 하는 점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공통되어집니다. 특히 또 사무엘의 경우에는 선지 사역에 중점을 둔 제사장이었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제사장은 사회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지만 선지자는 그 현재 상태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변혁해 나가는데 힘을 쏟아요. 제사장과 선지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기, 선지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도 사무엘과 같지요. 제사장적 사명자로 이 예배를 집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목사에게 있어요. 저는 특별히 제사장적 사명자보다는 선지자적 사명자로서의 이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앞장서 그 말씀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사명적 삶을 잘 살아내고 싶어요. 엘리는 낡은 지도력을 상징하고요, 사무엘은 젊은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엘리를 떨어지는 해라고 말한다면 사무엘은 떠오르는 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낡은 것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교체의 시기를 묻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낡은 것이 더 이상 낡아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바뀌는가?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에서 발휘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낡아졌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새로운지요? 스스로 판단해서 낡았다고 생각한다면 교체의 때가 다가온 줄 알고 겸허히 새 것으로 교체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자포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새 마음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2023년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를 고집하는 리더십,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족한 그대로를 고집하는 세속적인 리더십은 공동체에 백해무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 2023이에요. 2023의 비전이에요. 제가 근본에 이 표 현수막을 새해 걸 벌써 준비를 다 했어요. 저는 벌써 새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예? 주보 준비도 이미 들어갔고 달력은 이번 주간 중에 나오고요. 현수막들 새해 거 다 준비가 됐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노트도 벌써 준비해서 제 책상에 올려놓고 있어요. 저는 새해를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준비했어요. 2023년도 목회 계획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이 현수막을 준비하면서 표 현수막을 준비하면서 양쪽에 상단에다가 글을 넣었어요. 뭐라고 넣느냐? 전에는 2023년 표 뭐 이렇게 적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하고요. 비전 2023 비전 한쪽은 희년 2023 이렇게 적었어요. 새로운 비전을 꿈꿔야 되죠. 목회자는 이전과 다른 비전의 미래를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좀 새 마음으로 새롭게 그렇게 2023년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리더십이 바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십 교체의 열쇠는 여호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리더십의 교체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행태를 일삼는 주제에 이 리더십의 교체를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리더십의 교체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교체의 징조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은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치른 전쟁에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사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8절에서는 엘리가 이 자식들의 죽음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바뀌어야 할 리더십의 교체는 리더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구약적 방식이죠. 그러나 이전 리더십의 몰락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전 그것을 말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든 하나님은 이전에 썩어빠진 리더십을 잠재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요. 새로운 리더십은 새로운 모양새로 입증되는 걸 보게 됩니다. 새로운 모양이란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첫째는 뭐예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쏟아놓는 모든 결단과 다짐들이 주 안에 결실해 가는 신앙적 리더십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을 보세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에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 나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 나와.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 나와. 예?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그 거룩함이 새로운 리더십에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 리더십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지속적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로운 리더십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증거가 나타났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교회는 이런 리더십을 세우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리더십을 소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피택자들을 세우는 것만 아니에요. 본인들 자신도 과연 이 말씀대로의 리더십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리더십이 세워져야 됩니다. 신령함으로 입증되어지는 거룩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신령한 신앙생활에 또 말씀을 삶으로 결실해감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이 리더십이 목회자에게나 중직자들에게 있을 때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리더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에 따른 역사를 주신다. 그럼 부흥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이 우리 교회에 좀 세워졌으면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우려는 리더십은 이런 사람들 세워지게 해달라고. 썩어 빠진 세상적 방법으로 밥이나 사주고 전화나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표수나 늘려가지고 세우는 리더십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는 이 은혜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서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감소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해요. 3년의 코로나와 이어지는 전쟁 불경기 속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치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현상 유지하려는 이 게을러 빠진 이 생각들을 저는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왜 상황을 자꾸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해요? 제가 계속해서 점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와 동역할 수 있는 걸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말씀다운 말씀 듣기가 어렵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비전도 신통한 것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도 주지 않고 비전도 주지 않기 때문일 거라 생각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의 리더십, 우리 신자의 세상을 향한 리더십이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인의 삶의 체질, 신앙의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로부터 중직자들, 모든 교인들이 좀 신앙의 체질, 삶의 체질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체질 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좀 돌아보세요.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체질로 여전히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죠. 이 목사가 강단에서 간절하게 촉구하고 부탁드리듯이 좀 신령한 리더십의 체질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패를 자초할 따름입니다.
현재를 좀 개선하고 개혁하는 방향으로 혁명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 리더십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리더십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메시지보다 죄를 적발하고 고발하고 질타하는 리더십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질타하는 주의 말씀을 겸허히 받고 말씀에 비추어 나의 잘못된 삶을 개선해 나가는 새 마음 새롭게 이 건강한 리더십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각성과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와 신앙인이 바른 삶, 정의로운 생각과 실천을 필요로 하는 그런 때입니다. 아니 그 이상 신령한 생각을 좀 넓혀가야 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요. 며칠 전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세상의 힘, 그 흐름과 부정적 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 교회와 신앙인이 바로 이 고백 위에서 선지자적 사역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곰 목사의 생각을 적을 때에도 지난 주간에 제게 다가온 찬양이 있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에 아마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 금요일 저녁에 좀 한번 부르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내게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회복할 2023년을 꿈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리더십을 교체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쓸모없다면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셔요. 예? 하나님의 손길이 두렵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새해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와 다짐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이 건강한 리더십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영원한 리더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건강하고 신령한 리더십이 살아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으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지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 사단의 획책인 줄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엉뚱한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건강하지 못한 리더인 주제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조차 간악한 마귀의 습성을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채 그처럼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자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새로운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리더십,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이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근본 우리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목사의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그 중직자들 새로운 리더십의 마음속에도 뜨겁게 채워짐으로 2023년 그 이후로 열러갈 50년의 미래가 희망적인 미래로 잘 출발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신월 제1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